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의 그 5번 자료 3페이지 그 상단 사흘길 이야기를 지난번에 하다가 마무리를 못했고, 민수기 33장 8절 인용구부터 말씀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흘이라는 말은 거리, 그 기간, 사흘이라는 말은 거리지만 길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거리, 간격이라는 그 말이 이제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여기가 이렇게 합성된 용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죠. 성경에서 사흘길이라는 거 아주 중요하게 여러 번 인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내가 의도적으로 창세기 30장 36절을 인용을 했었고, 그것은 라반의 양과 야곱의 양의 사이를 이렇게 사흘길을 뜨게 거리 간격을 두었다라는 말씀이 나왔죠. 그 이야기는 완전하게 분리하는 것이 중심이다. 그 내용은 그런 의미다라는 걸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 사흘길이잖아요. 죽임 당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게 제일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육과 영의 그 거리라든지 완전하게 분리되는 기간이라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그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 사흘길이란 말이에요. 완전하게 하늘아버지의 집과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분리되는 그런 가장 먼 거리, 그런 개념이다. 성경의 사흘길 이렇게 말을 하면 세상 나라에서 뭐 3일이라고 하는 오늘 내일 모레 이제 이런 것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33장 8절. 하히롯 앞을 지나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서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쳤다. 이렇게 사흘길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출애굽기 3장 18절도 인용했는데 봅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제사하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예수 믿는 건데 거기서 예수 믿으면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고센 땅은 일반적인 애굽 사람들의 사는 저수와는 다른가? 우리 여기서 그냥 하나님 예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으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똑같은 애굽의 경내 고센 땅에 이스라엘이 따로 있지만 거기에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그러면 출애굽을 해서 사흘길을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하는 걸 받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가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출애굽기 8장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아니 애굽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은 뭐 안 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통산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아니 교회는 다 똑같은데 여기 큰 교회 가까운 데 있는데 왜 거기 가야 되냐 이렇게 흔히들 말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생각이 너무 하나님의 생각과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제사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너희는 완전히 세상과 분리된 자들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떠나서 사흘길을 광야로 가서 나한테 제사를 해라 이걸 요구한다라는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사흘길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이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는데 그 개념을 잘 정렬하시기를 바라요. 애굽에서 그냥 제사하면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은 애굽 사람들의 저주, 애굽 사람들의 그 땅 문화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은 두 신을 섬기는 걸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는 받을 수 없다. 너희는 거룩하게 나에게 완전히 분별되어져야 된다. 그게 교회고 또 교회라는 건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된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거든.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사흘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오늘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흔히 세상 교계 사람들이 전도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를 해라 이러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전도의 대상이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만이 전도의 대상이 아니고 먼저는 유대인들이 전도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 중에 구원 얻을 자가 이제 더 이상 없을 때 이제는 이방인에게 전도의 대상을 또 그 지경을 넓혀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오늘 꼭 잘 인식을 명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이제 13장 32절로 33절에 주님께서 사흘길에 관하여 설명을 하신 말씀이 나오나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24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의 하루를 말한 것이 하루, 이틀, 사흘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지 사흘길이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뜻이 여기에 감춰져 있는 것이죠. 오늘과 내일 이러면 24시간씩 오늘 하루, 내일 하루, 그 다음에 모레까지 사흘길이면 예수님이 사흘 동안만 전도하고 그냥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성경이라는 건 특히 이 3일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완전하게 분별되는 것을 사흘길이라고 강조한다는 걸 잘 세속적인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영과 그 문화, 그 정신세계에서 완전히 분별되어야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께로 또는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하게 분별되는 것. 그래서 제3일에는 완전해진다라고 그랬을 때 여기는 영적인 사람이 이제 영의 몸을 입고 신령체로 하늘 영광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오늘 내일 모레 되면 내가 완전해진다라면 예수님 언제는 완전치 않았어요? 완전한 분이지만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세계로 완전히 분별되어 버린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영의 몸까지, 영이 구속받아도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거쳐서 몸도 영의 몸을 입고서나 완전케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구원도 마찬가지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건 영이 거듭나는 것부터 시작이 되지만 영이 거듭났다 해서 다 된 게 아니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육의 몸을 벗고 완전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된다. 그리고 지천사가 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케 되어진 자가 아니면 영생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요. 여기는 반드시 삼일길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다. 삼일길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세상의 24시간이라는 개념으로 그 하루 이틀 사흘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 자, 예수님 이제 말씀인데,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는 것은 세상에 오셔서 그다음 전도자 인생을 살다가 죽임당하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 승천해서 원래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화로움, 그 모습을 다시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영광에 돌아간다. 하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가 세상을 떠나서 다시 하늘로 들어간다 그랬지만, 하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동의 개념이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고, 원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다시 간다 그런 말이죠. 자, 예수님이 이방 전도 사역을 통해서 얻은 무리를 이끌고 갈릴리의 한 산에 오르시니 이방인 무리가 주님을 따라왔고 그들은 이미 사울길을 동행했던 무리이므로.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이방 전도를 하실 때 사울길을 그들이 주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념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 24시간씩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말은 완전히 세속적인 그 영과 정신을 가진 사람이 그런 세상에서부터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분별되는 그런 먼 거리, 먼 길, 그런 뜻이다. 그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자, 우리도 그러니까 사흘길씩 이렇게 광야를 인도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사흘길씩 나누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사흘길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들이 민수기를 읽을 때 24시간씩 그러면은 48시간, 72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분별시킨다. 옛 것에서부터 새 것으로 완전하게 분별시키는 이제 그런 것을 훈련을 반복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하루에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금방 완전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당장 이렇게 24시간의 날짜 72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되느냐,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사흘길은 하나님의 장자들로 계수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대로 편성되어 애굽 이방인들의 세상을 떠나 홍해를 건너므로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하게 분리된 것을 상징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세상에서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라는 것은 세상과 결탁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부름받아 빼내심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만 나와도 되겠는가?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생명의 근본인 영과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완전히 이 세상과 세상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로 분별되는 사람들, 분별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런
기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세상 나라와는 아주 멀리 떠나서 사흘길씩 앞서서 가시며 유진할 장소를 찾으시는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광야 교회 생활을 상징한다. 조금 전에 설명했었던 것처럼 사람이 거듭났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바로 그가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이 아니다. 이거는 이게 구원파들식의 구원과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세상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사흘길을 해야 광야로 나오는 거잖아요. 에담을 돌아서 이렇게 해서 사흘을 돌아서 광야로 깃발을 내딛는데 그 다음에 사흘길씩 광야 끝까지 40년을 반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영과 그 세속적인 그 정신 세계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분별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로 나와서 사흘길씩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때마다 항상 제일 큰 문제는 먹고 마시는 문제였죠. 그리고 가는 길의 문제였어요. 이 식물이 우리 입에 맞지 않고 그 길이 너무 험하다. 그게 제일 큰 문제였죠. 우리 인생도 세상에 태어나면 이제 아기 때는 엄마 아빠가 뭐 모든 걸 무조건 오고 책임을 지니까 그런데 스스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잘하면은 교육을 시키잖아요. 자식이 어느 정도 잘하면. 그래서 이제 교육이 다 되고 어른 수준이 되면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자, 결혼을 하면 완전히 부모품을 떠나서 자기 집을 자기 스스로 세워야 되니까 이제 이것은 생명의 원리다 이게 하늘이 정한.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왜 이렇게 애써서 이러고 그러느냐고 아이 마누라고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느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 입에 붙었어 그 말이. 자, 이것은 의식이 벌써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어떤 인생의 길을 걷는 것, 길이 험하냐 평탄한 길을 걷느냐 그거. 그 다음에는 생존 문제, 살아남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생존 경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훈련이다. 살아남는 훈련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손도 다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양육하고 그런 뒷바라지를 다 부모가 하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늘이 정한 법칙이거든.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는데 그 사흘길을 가는데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앞에서 이스라엘 무리 5천을 광야에서 먹일 때 제자들이 나와 무리의 먹을 것에 대하여 그때는 여기 이게 많은 사람을 이거 해는 정으롭고 어떻게 이 사람들 먹여야 되냐 끼니 대가 됐는데 인생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이때는 제자들이 무리에 대하여 염려했다. 오병이어 그 표적을 말씀할 때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 무리를 어떻게 먹을 건가를 염려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염려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제자들이 염려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더 안전한 거죠. 이방인이. 이방인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먼데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지킬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병의 이적을 베풀 때는 그 먹여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이 걱정을 했지 예수님이 걱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활의 문제로 걱정을 우리가 사서 하면 돼요? 안 돼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만큼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은 적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관심이 더 많을 수밖에. 세상에서 자식을 낳는데도 뭔가 다 열 손가락, 열 발가락, 사지 전부가 다 건강하고 멀쩡하면 안심인데, 뭔가가 이렇게 불구가 있는 것이 나놓고 보니까 있으면, 멀쩡한 건강한 아기한테 관심 갖는 부모보다 뭔가가 도움이 필요한 자기 자식한테 관심이 더 갈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런 것과 똑같은 이치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 우리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것으로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관심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더 관심이 더 많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먹이고 뭐 입히고 하는 문제에 관한 한은 오히려 유대인들보다도 역사상으로 봐도 유대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으면서 살아남기 위한 그 고난의 여정이 사실은 이방인들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훨씬 더 고난의 여정을 살았어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이방인들에 대해서 먹이는 문제, 광야에서 생존을 하게 하는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서 관심이 더 많다는, 이걸 꼭 믿음으로 받아서 너무 내일 일을 염려하거나 그런 거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은 확실한 거니까 항상.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함께 있다, 이것도 이제 함께라는 말과 존재한다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교회로 파송했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권고했다고 그랬어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첫째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 붙은 자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영과 정신이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연합된다라는 그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의 영과 세상신 마귀의 영과 세상 임금 마귀의 정신에 연합되어 있던 사람을 완전히 거기서 떼내서 그리스도께로 완전하게 분리시켜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사흘길이라고 하는 거 예시되었다라는 말이야. 그런데 그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먹을 것, 마실 것 또는 가는 길 모든 것을 주님이 이방인들은 더 관심을 갖는다. 내용이 그런 거단 말이야. 이런 이치를 꼭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이방의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산에 주님과 함께 모여있는 무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 자기 영혼의 질병을 고쳐서, 이건 애굽의 질병이라고 그러죠. 고쳐서 구원하는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단순히 육신적인 굶주림과 육신의 병에서 노연하게 하는 구원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르는 무리뿐 아니라 아직은 제자들도 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의 실체는 영인데, 영과 마음, 영과 정신이 분별되는 것이 중요하지, 몸만 애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디 여행을 간다, 먼 나라로, 몸이 여기서 저기로 떠났다 해서 그 나라 사람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잠시 다니러 간 거지.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은 여기에 일시적으로 여행으로 온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세계를 더 좋은 참분양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 거기를 지향을 해야지, 남의 나라에 잠시 뭐 여행 간 사람이 그 나라에 뿌리 내리고 살려고 그러면은 그건
그거는 안 맞는 거죠. 결국은 거기서는 어느 기간 동안만 여행을 하고 본국으로 다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주님의 이 말씀을 가는 길, 사흘길이라고 하는 그 기간도 되지만 가는 거리도 되잖아요. 사흘이라고 하는 건 기간이고 길이라고 하는 건 거리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굶느냐 배불리 먹느냐 라는 얘기를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영적인 정신세계를 온전케 하는 구원의 말씀을 염두에 두신 말이지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4,000명, 지금은 이제 4,000명 이야기니까 4,000명과 그 다음에 제자들까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지난번에 오병이어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이제 이어져 나가는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해를 시키려고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다음에 12바구니 떡조가리를 다 거뒀었는데 그거 안 가지고 그거를 안 가지고 온 걸 그거 갖고 왔느냐고 물어보시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떡바구니고 떡광줄이라는 자신들 속에 이방인들을 또 전도할 수 있는 그 떡조가리를 가지고 자신들 속에 담고 왔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맞아 12바구니 그거 우리 누가 갖고 왔어? 챙겼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중을 너무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이들은 사흘길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 보고 오늘날 가서 그 유명한 예배당 목사님 보고 사흘길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처럼 얘기하는지 24시간씩 72시간이라고 해석하는지 한번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사흘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 그런 사람들한테 가르침 받으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분별이 되겠어요? 교회가 완전히 되긴 거룩한 교회가 되겠냔 말이에요. 세속적인 교회로 그냥 남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과거 애굽의 고센 땅에서 유월절을 먹고 급히 출발하여 12지파 어른들의 지휘를 받으며 그 밤에 급히 또 출발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의 역사적인 사건이 예수님과 이방인 무리를 통해서 역사적인 표적으로 재현되는 본문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인 12지파와 이방인들의 광야교회 생활을 암시하는 표적이 되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사흘길을 나와야 되는 거고 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죠? 주님 자신께로 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세상에서 떠나서 주님께로 오는 거. 주님께로 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오는 것과 같은 말이니까 그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불쌍한 영혼들의 목자장이신 주님의 생각은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광야길에서 굶주림으로 기진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먹고 마실 떡과 물을 준비하셔야 했는데 그 말은 육신적인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이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 육신적인 음식 문제라면 부모가 나서 자신을 교육시켜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즉 말하자면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까지
길러 놓으면 그 직장에 자기가 딴만 먹지 않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직장생활 잘하면 육신 음식은 나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몸만 건강하고 가서 건전한 정신과 맑은 생각으로 부지런히 일하면 다 먹고 살 거는 다 나오게 돼 있어. 그건 예수님은 그 육신적인 먹고 마시는 문제를 예를 들어서 영적인 먹고 마시는 떡과 음료를 지금 말씀하시고자 한다. 예수님은 영과 정신 세계에 관심이 있지 육의 세계에 관심을 지금 두는 게 아닌데, 많은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계속 아직도 못 알아듣는 게 이게 분별이 안 됐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이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마태복음 똑같은 말씀 나누는데 나처럼 가르치면 그 이단이다 그러거든요. 그 뭐 사흘이라는 게 72시간이 아니고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이 영혼 몸이 전체가 완전히 분별되는 거야? 그 네 멋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야? 이런단 말이야. 그러나 성경의 의도는 이게 진실이거든. 예.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은 그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그들이 아직 분별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 거룩한 무리가 아니다. 이게 성도 무리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세속적인 거죠. 자, 이제 33절로 갑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그랬는데, 이 광야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 이것은 그 팔레스타인 땅의 그 지도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저 위쪽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쭉 흘러내려와서 사해바다에 이제 도달되는데, 사해바다의 이제 동편, 요단강의 동편, 야복나루 그 근방, 거기를 베레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지도상에 보면 남유다 또는 남유다의 조금 위쪽에는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두 사이의 동편 지역을 말하는 거기 넓은 광야, 베레아 지역의 광야가 있어요. 거기는 예수님 당시에 헬라인들이 지배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완전히 유대인들은 동족이 거기서 살아도 거기는 이방 취급을 했다. 이거 갈릴리 서쪽도 북서쪽도 이방 취급을 했지만 거기는 헬라가 지배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 지역으로 취급을 했었던 것이에요. 이게 그런 지역에까지 지금 예수님은 전도의 폭을 넓혀가는 중이다. 지금 점점. 그걸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자,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는 말씀이, 그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땅의 그 지도를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벌써 시간이 됐네. 33절까지 일단 하고 그러면 이거 다 마쳐야 되는데,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흘길을 계속 강좌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갔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